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범죄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게 어떤 단어들이냐면 보통 미신, 아니 맹신, 뭐 광신, 보통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각각의 단어들을 정의를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미신은 무엇을 가지고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맹신은 뭘까요? 맹신은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광신은요? 네, 미친 듯이 광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광신입니다. 그게 광신이에요. 확신은 뭡니까? 그렇죠. 이미 있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믿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네가 잘 못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광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큰 오류가 있는 거죠. 내가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엄마가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없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이란 우리가 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미신인지 아니면 맹신인지 광신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확신인지 이게 자기의 삶에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되고 왕위 2년에 있었던 블레셋 침공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통치 후 2년 동안 2년의 부대 배치가 어땠는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본문이 아니고 앞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2,0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14장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13장
네,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2절에 이스라엘 3천 명은 자기와 함께 두고 3천 명을 택해서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뒀어요. 믹마스와 베델산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배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 이쪽이 지중해고 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5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5족속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면 중앙산지라고 하는 곳으로 산지가 이렇게 다 높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약간 계곡이 있어서 들어오기 쉬운 곳이 이 중간쯤에 있거든요. 중앙산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그 이스라엘 쪽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믹마스, 뭐 베델, 기브아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일종의 삼각형으로 들어오면 바로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군대를 거기에 배치해놨죠. 그래서 이 블레셋 전투를 대비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요나단이 그 밑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이었고 사울과 요나단은 자기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려고 공격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 거기에 수비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사울이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 후방에 있는 길갈로 모인 거예요. 길갈은 어디냐면 이 중앙산지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나눌 때 보통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해 사이에 중간쯤에 흐르는 요단강의 중간쯤에서 이게 길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산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길갈에 이르고 그리고 길갈에서 넘어가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땅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면 길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쟁 후방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 후방인 길갈에 모였습니다.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진군을 했어요. 그 기록이 이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 아웬으로 진격을 해서 중앙산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데 이 공격해 오는데 워낙 이렇게 벌떼처럼 그 바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병거와 마병이 엄청난 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다들 너무나 그게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는 대로 굴로도 숨고 수풀로도 숨고 바위 틈으로도 숨고 은밀한 곳에도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고 숨은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열심히 도망한 사람들은 이제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강 건넌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르앗과 갓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읽은 본문 전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건너갔는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 떨었어요. 이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로 병거 3만, 뭐 마병 6천,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시의 전쟁에서 병거 한 대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행기 몇 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의미의 그 병력이었거든요. 이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길갈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머물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10장 8절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보낼 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미 2년 전에 블레셋 침공 사건 2년 전에 이 모든 것이 예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언대로 길갈에서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저 자꾸 헷갈리는데 사울인지 사무엘인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래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왕 될 때부터 예언했기 때문에 7일만 기다려봐라 라고 격려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넘어오면 사실 7일이 안 걸립니다.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렸어요. 이래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과 함께 그 7일을 버텼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버텼던 이 사람들은 실망한 거죠.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 그대로 하면 봐라, 사무엘도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번제도 못 드렸다. 우리는 이 전쟁하면 무조건 진다 생각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원래 번제는 누가 드릴 수 있나요? 구별된 레위인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사무엘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사실 레위인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제사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레위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서도 봐도 언제까지 거룩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냐면 구별될 레위인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자리 비운 사이에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사례를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흩어졌던 사건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목사도 헷갈리기도 해요. 내가 레위인인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데.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어차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법이 다 그런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다른 열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열매 먹으면 뭐 안 되는 독이라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열매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그 존재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가, 따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열매 자체가 무슨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동일하죠.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합리성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또 때로는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해석이 안 됐을 거고 지금도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어떤 법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2가지 그 직물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아니 옷이면 옷이지 무슨 다른 뭐 이것은 마, 삼 같은 건가요? 아무튼 뭐 이것이 서로 있는데 그 2가지 섞어서 옷을 입지 말아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따르라는 거죠. 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지금으로 이해하면 우리들은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구약율법을.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지 그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는 더욱더 레위인과 사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 기다리라고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데, 나는 급한데.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또 이런 타이밍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나가서 문안을 했죠. 11절에 사무엘이 보니까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알은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온다고 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절로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은 벌떼처럼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고대에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점을 치죠. 뭐 소의 배를 갈라보고 뭐 피가 어떻게 나고 뭐 음식이 어떻게 있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점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전쟁을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이 사울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 상황을 보면 부득이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생각하면 당연히 부득이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 번제는 제대로 드려졌고 그런데 말씀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죠.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참 번역 잘했어요. 망령되게 아주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맹신과 광신이에요. 번제와 화목 제물만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맹신, 광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광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도 굉장히 이 맹신과 광신 사이 어디쯤 있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성공,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종교적인 방법,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순종하는가 검증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쩌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길거리에서 들었던 어떤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 가면 집사님 마음을 그렇게 굳게 딱 잡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모든 일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막 그런 통화하시는 분들 가끔씩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집사님이 믿음 없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정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바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또 이 통화를 하셨던 분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 왜 그분과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잘 빠졌을 거고 잘 안 나왔을 거고 또 교회 나오라고 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검증하는데 그렇게 검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역시 통화의 상대방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삶의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들 나름대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미신, 맹신, 광신 뭐 그 정도 어디에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대적인 이 미신, 맹신, 광신 다 나의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믿는 것.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 정도 그 정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사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급해서 내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그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된 거예요. 아쉽지만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다 내가 왕된 겁니다. 나는 간절했고 나는 부득이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습니까? 왕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최고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심지어 내가 가진 열심이라고 나는 부득이하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선택하신 사람이 이제 나오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법을 완벽하게 지켰나요? 아니에요. 다윗만큼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먹었죠. 심지어 간음도 했죠. 살인도 한 사람, 살인 교사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은 용납하셨을까요? 오히려 제사 열심히 지낸 사울은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긍휼을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주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왕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내가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결론으로 가면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가 항상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아요.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레라고 분명히 약속해 줬는데도 그 이레가 지나서야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나는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큐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듣고 바로에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숙해가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았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셨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선악과 따먹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소원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하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미리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